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영을 창조하셨고 또 혼도 창조하시고 우리 몸도 흙으로 빚으시고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보시면 정말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른 독특성이 참 많죠. 그 가운데 하나는 오감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오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우면은 도망가고 추우면 동물들도 따뜻한 햇볕 찾고요. 또 여러 가지 듣고 보고 느끼는 것들이 동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오감각은 그냥 동물은 본능적이라면 우리 인간은 본능 플러스 인격적인 부분이 우리 오감각에 묘하게 교차가 되어져서 좀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오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맛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거기에 인격적인 것이 플러스가 되고 우리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여기에서 놀라운 창조력이 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수많은 것들 미술, 음악, 소설, 시, 노래 수많은 것도 보면 대부분은 이 오감각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재능, 인격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감동하심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전혀 놀라운 그런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오감각은 모든 우리 인생생활 어떤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기초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벳세다에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손대 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데리고 와서 좀 고쳐주세요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를 손 붙잡고 나가시죠. 우리 한번 23절, 24절, 25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어떤 한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이 맹인을 만났을 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사람이 많은 마을을 떠나서 마을 밖으로 잠시 걸어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여러분 좀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한번 이 모습을 그림처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누군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사람 많은 곳을 떠나서 마을 바깥으로 천천히 맹인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간 시간이 10분이고 얼마고 20분이고 시간이 있었겠죠. 이 맹인이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르게 걸으실 수가 없어요.
뭐 돌뿌리도 있고 뭐 길도 옛날 좁고 그러니까 천천히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천천히 마을 바깥으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천천히 마을 바깥으로 걸어갈 때 이 맹인이 예수님의 손 붙잡아 주심을 알면서 뭐를 느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맹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데 천천히 어디론가 걸어가신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고 또 손을 이렇게 같이 잡고 있으니까 촉감은 살아있죠. 시각은 없죠. 촉감은 살아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손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손 잡아주시고 천천히 걸으면서 느끼는 것이 예수님 손이 참 따사롭구나, 참 부드럽고 포근하구나, 그 손이 참 힘이 있구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강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보신 어떤 시간, 일들이 있으신가요? 부부가 남편이 아내 손을, 아내가 남편 손을 잡고 좀 산책하시는 것, 혹은 여러분 어린 아가들, 뭐 손주나 또 우리 어린 아이들, 뭐 취학전의 아가들 이렇게 손잡고 뭐 걸어 다니셨던 그런 뭐 추억들이 다 있으실 텐데, 또 반대로 여러분이 어린 아이였을 때 아빠가, 엄마가 혹은 언니가, 형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던 그러한 추억을 혹 여러분 기억하는 어떤 장면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뭐 이렇게 이불 속에서 잠잘 때 다 옛날에는 뭐 전등 없던 시절이니까 완전히 깜깜하죠. 그럼 뭐 엄마 아빠가 방에 같이 있어도 뭐 어떤 때는 막 꿈을 꿀 때 있고 막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있거든요. 아기 어릴 때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뭐 주무시고 계시는 엄마 아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좀 내밀어서 손을 내가 잡아야지 안도감이 생겨서 좀 안심이 되어서 잠을 잤던 그런 몇몇 장면들을 좀 희미하게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오늘을, 내일을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시간을 좀 내셔서 어디 좀 날씨도 좀 풀렸으니까요, 산책을 좀 하시든 뭐 아니면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실 때든, 이게 좀 안 하던 일 하면 좀 쑥스러우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아내 손을 이렇게 한번 좀 잡아보시든지, 또 같이 좀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면은 뭐 손주 손 이렇게 좀 잡고 하면은 뭐 손 빼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 한번 여러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손을 좀 잡으면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이 또 맹인은 무슨 생각을, 무슨 느낌을 이 손 잡으며 걸으면서 느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늘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종종 있는데요, 예수님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가스펠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가스펠 여러분 뭐 잘 아시고 또 즐겨 부르실 터인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스펠이고요. 유명 인사들이 죽었을 때 그를 좋아했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여튼 마지막 가는 길을 또 축복하며 불렀던 많은 사연이 있는 그러한 가스펠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24절 보시면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맹인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보긴 보았는데 명확하게 처음에 보지를 못합니다. 희미하게 보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람을 본 일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 뭐 이렇게 쭉 서 있는 거가 뭐 이렇게 걸어가니까 희미하게 보이니까 뭐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걸어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뭔가 보긴 보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를 두 번째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니까 명확하게 밝히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두 번 안수하셨습니다.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척 밝히 본 것이 아니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밝히 보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맹인의 육신의 눈도 그렇습니다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 영의 눈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렌 켈러가 쓴 수필 가운데 만일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에서 자기가 눈을 뜨고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자기를 길러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그분을 보고 싶다. 그런 소원을 글을 쓰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다면, 우리 마음의 눈을 좀 더 맑게 열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여러분 보고 싶은 게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렀던 366장도 그런 가사이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찬송을 만드신 분도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리는 찬송이 어두운 내 눈을 좀 밝혀주세요.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어두운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며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러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중보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대신 기도를 해주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심안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우리는 영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음의 눈, 또 영의 눈을 하나님 밝혀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이 아침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불렀던 찬송처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안수하시고 물으셨을 때 이제는 밝히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밝히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인생의 소위 사춘기를 겪으면서 좌충우돌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눈이 밝지 않아서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희미하거든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사람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러고 어떤 일도 그러고 자기 가치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희미하니까 뭐 여기 가서 부딪혀보고 또 저쪽 가서 부딪혀보고 이렇게 많은 부딪혀보고 나서 아 이거 아니구나 라고 경험을 통해서 이제 조금 식별하고 마음의 눈이 이제 밝아지면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조명해 주신다고 그러죠. 조명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내 길을 알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맹인이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듣긴 들어도 알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듯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더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징조를 잘 보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사람을 잘 보게 해 주십시오. 내 길을 잘 밝히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루하루 걸어갈 때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